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까다르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28절도 29절도 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아멘. 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그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결론을 얘기하면서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런 비유하고 좀 더 비슷하죠.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죠. 24절 그 말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펴셔서, 우리 앞에 나와 있겠지만 성경 앞에 펴셔서 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 보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래라 그래서 뭐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고요. 부드러운 모래 자체에 아예 세울 수가 없겠죠. 부드러운 뭘 세우면 쓰러져 버리고 뭘 세우면 쓰러져 버려서 모래 위에 자체에 세울 수가 없겠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모래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뭐 뜨거운 그런 햇빛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쪽 땅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반석은 아니지만 이 모래도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뭐를 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는 단단해서 모르는 거죠. 햇볕이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몰라요. 단단하게 되어서 거기다도 막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땅이 젖어 들어가고 습기가 젖어 들어가고 물기가 머금으면서 이 땅이 이제 촉촉하게 되어지면 단단했던 모래가 이제는 부석해지면서 그 단단한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이게 모래도 그냥 돌처럼 단단하게 보이니까 그냥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비가 오면 이제 이게 진짜 모래인지 반석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애초에 모래라면 처음부터 안 짓죠. 저게 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냐? 그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는 그런 돌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면, 그렇다면 여기 이제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과 모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반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일까? 이 성경에서 반석을 정확하게 반석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은 이제 보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반석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2, 3, 4절 보시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10장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반석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반석을 쪼개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온 사건이 2번이 있죠. 예, 크게 2번이 있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와서 물이 먹었는데 그때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물이 나왔던 그 반석, 쪼개져서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을 우리 고린도전서의 우리 말씀 4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때의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참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반석, 그냥 이건 그리스도, 반석이 아닌 모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참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니까, 말씀을 정말 깊게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반석은 정확하게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여기 이제 예수님을 했으니까 모든 나오는 반석을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반석은 예수님을 했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반석들을 무조건 다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그러나 그렇게도 설명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꼭 굳이 반석을 무조건 예수님으로 대입하기에는 그 문맥상에서 정확하게 또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그런 원리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반석을 예수님으로 봐도 무방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예수님으로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본문 안에서 반석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본문의 첫 번째 설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성경을 오늘 펴서서 직접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여기 보시면 26절도 이따 저희가 읽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반석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베이직에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의 말을 듣고. 지금 지혜로운 자도 말씀을 들었고 어리석은 자도 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반석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 자체다,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래 위에 졌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반석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추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지어서 어차피 예수님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추적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반석이나 모래나 여기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 자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 자체를 먼저 보세요. 저 말씀 자체 설명하지 않으면 반석을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서 반석을 뭐라고 설명하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자는 반석,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더 깊은 자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이 말씀을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행하는 자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그 공력을 태울 때 반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여기 본문에는 지금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번 가서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15절까지 거기 보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여기 지금 터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터에서, 이 본문에서는 이가 반석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은 반석이다 그래서 그 반석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반석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반석, 때려서 쪼갠 반석, 그다음 말로 명령해야 돼서 해야 되는 그런 반석, 나중에는 모세가 또 그것도 때리죠. 그런데 그때 나온 반석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왔던 반석은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장 10절에서는 터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반석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터라 그러면 든든하게 지어야 되니까 반석이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터가 정확하게 반석이라는 말은 없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있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적이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불로 테스트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입니다 설명하는데 그 터가 구체적으로 반석이다 아니면 모래냐 반석이냐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 터 위에 뭐를 세웠느냐예요. 뭐를 세웠느냐. 그래서 그 세운 것이 잘못 다 날아가고 막 불에 타고 없어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남아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석이라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그게 반석이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석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갖고 와서 돌아봅니다.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도 불로 태워보는 그것도 정확하게 그것이 반석이라는 설명 없고 터다, 그냥 터다 이렇게만 그 집을 짓는 그런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7장 24절 26절을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 예,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막 이걸 갖다 그리스도라는 걸 덧입을 씌워갖고 해석하기보다 이 말씀에서 해석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해석 안,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린 건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라고 넣어도 돼요. 그러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일단은 그걸 해석해 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 뭐냐? 반석은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다. 자, 반석과 모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반석과 모래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미 듣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은 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은 자들에게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었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저희들이 추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반석 위에를 지금까지 저희도 저도 그랬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배웠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위에 지은 자로 보고 구원받은 자로 봅니다. 반석은. 근데 이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은 저희가 확대해서 거기까지 갔던 것이죠. 보통 이제 또 어떻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 아닌 것,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모래, 근데 믿지도 않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지금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을 위해 막 저렇게 말씀 집을 지어갑니까? 그럴 필요도 없죠. 집을 지을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 아닌 것 위에 지은 것으로 보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지옥으로 간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렇게 저희들이 했던 것이 본문보다 좀 더 확대 해석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해서 저 위에 반석도 그리고 밑에 모래도 조금 더 애드해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본문 자체로 저희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반석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예수님이라고 연결해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반석을 예수님까지 연결시키면 자체 설명을 또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반석을 예수님으로 보니까 반석만 구원으로 보고 모래는 지옥으로 보는 그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도달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궁금하고 여기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본문에서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왜 거기까지를 확대 해석해서 반석은 무조건 천국이고 모래는 무조건 지옥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석과 모래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반석과 모래를 결정합니다. 본문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서 저희들이 말씀이 간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무슨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이 산상설교는요, 주님께서 우리처럼 막 10번, 10주에, 20주에 나눠서 5번에 나눠서 한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그냥 두세 시간 쭉 주님이 한 번에 설교한 한 번의 메시지예요. 한 번의 프리칭입니다. 한 번의 티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그냥 계속 5장, 6장, 7장을 나눠서 봤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 있었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한 번에 쭉 얘기한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번의 프리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산상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설교 쭉, 지금 산상설교를 8법부터 시가 쭉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도전이 되죠.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겠구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겠구나.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겠구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있어? 이 정도 믿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지. 에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난 나대로 살아. 예. 팔복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 그 자기의 내면을 부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깨부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팔복 전체, 산상수훈 전체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면을 깨부수고 마음을 부수고 깨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늘 산상수훈 전체에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도 안 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 근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내면을 깨부수기로 작정하는 사람, 팔복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영예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 영예죄를 계속 지으면서 난 계속 영예죄 짓고 살 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정말 팔복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예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하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산상수훈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지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어 부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 죄된 존재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봐야 이게 팔복으로 들어가는데, 예.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 우리 많이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산상수훈에 가깝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산상수훈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예. 우리가 몇 번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들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여기 이제 앞에 계시면, 앞에 있으니까 앞에도 보셔도, 레위기 1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이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 보면 문둥병, 나병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들면 예, 격리시키고 부정하다고 그러고 따로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은 특별히 죄를 상징합니다. 예, 죄를 나타내요.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문둥병이 들고, 예, 미리암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문둥병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죄를 나타내고 죄를 보여주는 그런. 그럼 문둥병 걸리면 무조건 나를 죄를 지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다 죄 때문에 문둥병 걸려갖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문둥병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문맥의 의미가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이것을 보면 저희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3장, 레위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여기 잠깐 멈출게요. 나병이 아까 조금 바라고 막 그러면 나병이 진단하고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데, 근데 이 환자는 특이한 환자예요. 특이한 환자가 한 명이 왔는데 어떤 환자였냐면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신에 문둥병이 발한 그런 환자였다는 거죠. 보통은 여기 조금 들고 저기 들고 벌써 그때 진단받으러 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벌써 다 진단받고 막 격리되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도 그런 격리를 이미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문둥병이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 정도 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전신에 퍼져서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썩어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문둥병으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근육 하나하나까지, 뼈조각 하나하나까지, 그 안에 혈구백구 전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완전히 가득 차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 그때 13장 13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예,
제사장 보고 진찰하라는 거죠. 진찰하는데 정말로 과연 그게 정말로 그런가 보라는 정말로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정말로 퍼졌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평가해요? 정하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정하다, 클린하다. 부정하다가 언클린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클린하다는 거예요. 정하다.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버렸는데 문둥병으로 사실 저게 지금 문둥병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아니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버렸으면 조금만 썩어도 부정하다 그러는데 완전히 썩어서 걸어 다니는 게 다 시체처럼 썩어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부정하다 100번 해야죠. 진짜 부정하다 가장 부정한 자이니까 격리도 다른 사람은 한 5km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한 10km 20km 떨어져 격리시켜야 될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그런가 살펴보라.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완전히 썩어버렸으면 그건 뭐예요? 완전히 부패되어졌으면 완전히 그 안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환자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라고? 정하다 할지니 그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 이 말은 다 휘어졌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면 휘어지니까 다 문둥병이 휘어진 자가 되는 것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문둥병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문둥병으로 보면. 그런데 저걸 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죄가 그 전신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내 머리끝에 발끝까지 죄구나, 이걸 본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신다고요? 너는 이제 거룩하다, 너는 이제 정하다, 너는 이제 클린하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사실인데 이게 팔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팔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죄와 악으로 가득한 걸 보느냐? 못 보여요. 못 봐. 이걸 보는 분들이 있고 너무나 이게 적으니까 과연 그의 전신에 정말로 그런가 찾아보라는 거죠. 다 이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 14절 15, 16절, 17절 또 결론 부분입니다. 아무 때든지. 근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전신에 썩었어요. 전신에 썩었어. 근데 이게 썩었다가 조금씩 이제 또 안에서 뭐가 생살이 쏟아나오기 시작해갖고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살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생살이 나오면 아니 이게 새로운 그런 신선한 그런 프레시한 세포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살이 살아나니까 문둥병은 물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문둥병은 나아가고 있는 건데 생살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문둥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고 있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면 좋은 거잖아요. 나아가면 좋은 거지. 왜 부정하게 되어져요? 이게 문둥병으로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죄로 보십시오. 전적 타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주님 그래도 저는 이만큼 하면 그래도 이거는 뭐 주님 그래도 괜찮은 거 잘 믿었고 주님 앞에 이 정도 뭐 헌신하며 살았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생살이에요. 생살.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그만큼의 영역이 전적 타락된 그런 죄된 영역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전적 타락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생살이 돋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로 부정하게 되어져.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예, 부정하다 그래요. 생살인데 좋은 건데 우리 부정하다 그래요. 우리 16, 17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이 위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서 보면 문둥병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썩어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썩어서 이렇게 들어지면 지금 더 좋은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좋아요? 아니 문둥병이 조금 나사가야지. 왜 이게 다 썩은 거가 좋다고 왜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죠. 문둥병을 문둥병 자체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빛으로 비춰볼 때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나의 그 죄성을 그가 얼마큼 깨닫고 알고 있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죄성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정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좀 살다가 좀 믿다가 보면 자꾸 이제 나의 의로운 행위, 바리새인같이 자꾸 그렇게 뭔가 나온단 말이죠.
주님 앞에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 저는 죄입니다. 바닥 엎드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자 진짜 큰 자인데 하다 보면 자기가 큰 자가 돼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네가 진짜 큰 자다 가장 높은 자를 올리는데 내가 자꾸 큰 자라고 내가 자꾸 잘 믿었다고 내가 자꾸 주님이 뭔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큰 자로 높이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아가 주는 것을 방해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방해합니다. 팔복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사단이 아니고 자아입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아만 자꾸 찔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막 그렇게 막 쓰러져 넘어져 가요. 사단은 그것만 찔러요. 자아만 찔러. 예. 사단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우리 앞에 나서 무섭지 이런 적 있습니까? 사단이 진짜 가서 무섭지 이런 적 없어요. 왜?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뭐만 자아만 팍 한번 바늘로 한 번만 자아만 찔르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자꾸 세워주면 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자아는 선한 것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아가 어떻게 해요?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자아를 죽이려는 몸부림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아를 죽이려는 몸부림을 하지 않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 성도님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를 죽이려는 몸부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셔야 듣고 행하는 자예요. 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지금 비가 오고 창수와 바람 불면 다 쓰러져. 여러분이 세운 모든 주님을 위해 세웠던 모든 공력들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이려는 몸부림, 그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가라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아를 죽이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요. 주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 자아를 죽이려는 몸부림, 바로 그것이 행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워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싫어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자기 자아하고 막 싸움을 걸고 이 자아를 막 죽이고 몸부림을 치려면 이 자아가 이뻐야 돼요? 미워야 돼요? 이쁘면 싸우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자아가 너무너무 미쁘고 그래야 이 자아하고 자기 자신 싸우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리키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조금 한 구절부터 애드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 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오늘 손을 얹고 여러분의 목숨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뭐 이제 살 필요 없으니 죽자 뭐 이런 이 육체적인 생명 내게 목숨 이거 뭐 미워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혐오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살 필요 없으니 막 살자 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목숨, 자기 자아,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할 정도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함부로 살아라, 너는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존재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어주시려고 온 우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이 뭡니까? 이게 자기 자아예요. 목숨이 원하는 건, 급하면 목숨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가장 급하면 내가, 이게 자기 가장 밑에 있는 근본이 드러나는데 대충 갈 때는 안 드러납니다. 가장 급한 시간은 자기 자아가 드러나요. 이 자기 자아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죄로 향하는 그런 나의 자아를 보라는 말씀이고, 그 자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에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치병에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뭘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되면 밥이 오잖아요. 밥이 오고 또 옆에 사람들이 먹고 있고, 자기 앞에도 밥이 왔는데 먹을 수는 없고, 뭐 먹으면 다 토하고 뭐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 같고. 근데 그 밥을 보면서 그 흰 쌀밥을 보는데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저 밥 한 번 한없이 먹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래요. 진짜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정말 저거 마음껏 그냥 한 번 그냥 마음껏 퍼갖고 먹고, 예, 저도 예, 그걸 마음껏 먹어보고 싶고, 내가 뭐 어차피 내가 생명이 안 된다면 그거라도 마음껏 한번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밥을 부끄러움이 보고 있는데, 그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너 그 밥 먹고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 또 그 밥 먹고 또 죄 짓고, 그 밥 먹고 또 죄 짓고, 그 밥 먹고 나서 살아나면 또 죄 지을 거 아니냐. 다시 살려주면 너는 밥 먹고 힘내서 또 죄 지을 것 아니냐. 이 말씀 앞에 무너졌어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밥 먹고 났으면 또 죄 지을 거고, 너는 회복되면 또 죄 지을 거고, 너는 또 살아나면 또 죄 지을 거고,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고, 내가 너를 왜 회복시켜줘야 되고, 내가 너를 왜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하셔. 너 그렇게 죄 지을 거, 죄만 더 많이 짓다고 올 건데 차라리 그냥 오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죄 덜 짓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뒹굴고 깨어졌습니다. 내 존재가 그렇구나. 그때서 자기 존재를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주님, 살림만 주십시오. 이제 살림만 주신다면 다시는 밥 먹고 죄 짓고 밥 먹고 죄 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 목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존재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그 자아를 보고 그것을 미워하며 나아간다. 밥 먹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정말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보면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 예, 유명한 말씀도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야 하며, 바울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죠. 이게 바울이 얘기한 말씀, 또 누가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똑같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라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바로 팔복이고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물에 섞여가지고 어떻게 믿어도 좋아. 구원은 받았잖아.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다로 만족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고백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겨우 그 정도 가치를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너무나 귀한 자리에 그 보좌 옆에 자리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건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날마다 죽이는 자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십니까?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면, 한번 제가 많이 했던 말씀인데 잠깐만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7장 우리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정말 살펴본 말씀이죠. 아니, 선한 것이 없다. 어떻게 낙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셔야 하는데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자아예요. 너는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아고, 아니 괜찮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라니까요. 존귀한데 그 내면에 전체로 썩어있는 부패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썩어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평생 그걸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것을 보셔야 하는데 이것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이걸 보신 분들이 팔복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걸 봐야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저걸 안 보면 자기 자신과 안 싸워요. 저걸 봐야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래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죽이자, 너는 막 살아자 이게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살자는 싸움이죠.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 타락.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전적 타락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저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하는데, 진짜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의 집, 우리의 집이 허물어져야 진짜 집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장례식 가면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장례식에서 이거 죽은 사람이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 장막집이 무너졌다가 죽었다 이 뜻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야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다 아시잖아요. 죽고 나서 그때 가봐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다 알아요. 죽고 나서 아는 게, 저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 땅에 있는, 지금 여기잖아요. 우리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면 나의 장막집, 나의 이 몸, 나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장막집인데, 땅에 있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두 우리의 땅에 있는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장막집이 무너진 자가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서 뭐랍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요. 죽었다고 천국 갔다 얘기하지 않잖아. 2절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인데, 아까 1절은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 무너지면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인데, 무너지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탄식을 하기 시작해. 2절에 탄식하며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내가 죽어 천국 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탄식이 시작됩니다. 애통이 시작돼요. 심리의 가난이 시작돼요. 그 어떤 사람이요? 장막집이, 자기의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 그건 죽었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장막집은 자기의 자아, 옛사람이 무너진 사람을 말해요.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은 탄식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무너진 사람인 거죠.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자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탄식하고 여기서 지금 입자는 건데 죽어서 천국 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입으면, 입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입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입고 싶은 이유는 벗은 자들로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벗은 자라는 걸 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로 많은 것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벌거벗은 자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내 장막집이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이 되어지니까 탄식이 시작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벌거벗은 걸 스스로 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종교생활로 얼마나 많이 부탁을 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을 비추어 보니까 전적으로 닫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벌거숭이란 거,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고 싶은 거죠. 뭘 입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은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자, 4절 보세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4절에 또 있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죽었다 천국 가자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뭐 아까 탄식하잖아요.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뭐요?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임재와 그분의 옷을 덧입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죽을 것.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이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늘의 그런 집을 입게 되고 그 집을 갖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처소를 덧입혀져요. 그래서 그 집이 지어져요. 근데 그 집이 지어지려면 나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지어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아의 집이 무너져야 주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뭘 짓고 있습니까? 지금 뭘 짓고 있어요? 반석의 집을 짓는데 내가 나의 집을, 나의 공력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집은요, 금이나 미나 보석이나 그것은 공력의 의미인데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있는 집.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졌느냐? 그분이 거하시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나가서, 아니 어디에 앉으셔, 어디에 있어, 어디에 뭐, 그분이 거하실 그런 좌소를 펼 만한 곳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그 집이 지어지는데 안 죽였으니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뭐로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아까 벌거벗은 존재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는 거 얘기의 말씀,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말씀을 또 저희가 한번 깊이 추적해보고 좀 그러고 싶어서 말씀을 깊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입을 처소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먼저 나의 잘하는 집이 무너진 자가 되어야 올바른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 집을 지어요. 구원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 잘 부인하고 죽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예, 팔복의 말씀을 그냥 난 구원받으니까 됐어, 구원받으면 돼, 그걸로 끝내버린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구원 이미 받고 이미 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우린 더 달려가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더 달려가셔야 됩니다.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도 되지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만 가도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거기만 올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물고 계신 거예요. 너는 거기만이 아니라 네 자리는 보좌 옆이야.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의 인생 전체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천국만 가면 끝인 줄 알고 거기가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니라 보좌 옆이라니까요. 그 자리까지 부른 것인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이미 천국에 다 들어온 자들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로, 왕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그 자리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바로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